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11절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체육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힘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축하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길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을 축하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됩시다. 네. 기니까 이게 뭔가 그러시겠죠. 네. 근데 오늘 축하 메시지가 축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예요.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성령 강림을 축하합니다. 성령 강림이 되면서 우리 속에 시작되는 건 뭐라고요?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같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오늘 우리 말씀으로 같이 대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이 땅에 머무시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소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을 찾아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처로 말미암아 사랑을 잃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마음속에 회복시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이 정말 불같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같이 대했듯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 주일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러 가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 그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먼저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잘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런저런 것을 가르치다가 이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기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잡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 이 스승이 제자들을 쫙 모으더니 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들판에 있는 잡초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학식이 보통 높은 사람들이어서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잡초 베는 거, 또 뭐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으니까 건성건성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삽으로 땅을 갈아엎으면 됩니다. 뭐 불로 태워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뿌리째 뽑아야지 다시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답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이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숙제를 줄 거야. 마지막 과제야. 너희들은 각자가 말한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 그래서 마음속에 잡초가 막 떠오르거든 너희가 말한 방법대로 그것을 없애보렴. 그리고 그 잡초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리로 다시 오지 않아도 돼. 그러나 마음의 잡초를 없애지 못한 사람들은 1년 후에 다시 이 자리로 모였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숙제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삶의 자리로 막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막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승 밑에 있을 때 열심히 배우던 그것들이 다 잊어버린 한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마음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잡초들을 다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스승이 말한 대로 불로 태워도 또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또 그것을 베어내려고 해도 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난 다음에 스승이 말했던 그 장소로 사람들이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다 돌아왔더니 분명히 1년 전에 스승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잡초밭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가 밭이 되고 곡물이 자라고 또 벼가 자라고 논이 되고 이렇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스승은 없고 스승이 남기고 간 편말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 편말에 스승은 이렇게 썼습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뿐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잡초는 반드시 선한 어떤 일을 성취해야만 만들어야만 그것이 없어진단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덮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는 거지? 이 걱정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비워버리면 되겠지. 그래, 불태우려고 하고 뿌리 뽑으려고 하고 그걸 잘라내면 되겠지. 그러나 그걸 불태운 자리는 또다시 잡초가 자랍니다. 우리가 들판에 밖에도 열심히 제초 작업을 하고 나도 얼마 안 있으면 다시 풀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계속해서 이 잡초들이 또다시 돋아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곡식을 심으라는 스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치관은 비우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공술의 공수거고 무로부터 왔고 비워야 되는 거고.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비우는 것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거기에 중요한 것을 비워두지 말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냥 불태워버리면 없어지겠지, 잠시 이 문제를 떨쳐버리면 없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 더 큰 문제가 이전보다 더 형편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리를 비워두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곡식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곡식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심어야 되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의 마음 속에도 심어져서 새싹을 돋아야 하는 거고,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도 심어져서 새로운 가정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고, 복음이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심어져서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도록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복음이 새로운 열매로 자라나야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가치는 비우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바른 것으로 채우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른 것으로 채우는 방법이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없애는 것에 힘을 써버리면 또다시 우리는 염려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새로운 열매로 맺으시면 우리는 그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고,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고,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 업적도 잘 만들어낸 그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과 얘기할 때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강조어법이 나옵니다. 평범하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짜 강조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최상급으로 강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상급으로 강조하신 것이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무려 연속해서 3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겠느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거듭나는 것 통해서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걸 성경적인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도 헷갈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부모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다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와 태어난다라는 말에 나타라는 말에 겐나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와 겐나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다시 태어났다, 다시 나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다시라는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다시라는 뜻이 하늘로부터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위로부터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엄마의 몸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사람이 태어나라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단어는 오직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되라.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사람이었으니까. 니고데모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도 역시 똑같이 육적인 생각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는 역시나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도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말씀은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말씀 가운데 쭉 내려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 믿는 사람들과의 이야기처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해서 니고데모라는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학자로 알았고 깊이 알았고 많은 사람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부끄러워해서 몰래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아무도 그의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을 보면서 의식하면서 남의 시선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왜 밤에 찾아갔을까? 밤에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에 둘러싸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구약을 알고 말씀을 알고 율법 가운데 살아왔고 그것이 딱 붙어있는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7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면 거듭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나라는 건 어머니 뱃속으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은혜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 되라, 하나님의 사람 되라, 그거예요. 세상에서 살았던 모습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꿈꿉니다. 세상의 꿈을 꾸고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방법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탓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는 한계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오랫동안 가졌어도 그것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이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나는 것, 그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물은 보통 세례를 상징하고 죄 씻음을 상징하지만 성경 안에서 더 큰 의미로 보면 그걸 그냥 물에 담갔다 나왔다 하는 세례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죄 씻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역시나 이 말씀도, 이 물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면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두 번 강조하듯이 두 번 강조하는 강조용법에서 두 번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를 세게 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오직 성령으로 해요. 거듭나는 방법은 사람이 학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평생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평생 동안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중요한 것이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훈련 할 때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성불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대단한 화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이해 안 되고, 성령께서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이해되는 게 성령의 이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거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광고에 LG U 플러스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 그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 등 뒤에 다 태엽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태엽이 다 풀린 다음에도 계속 움직여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태엽이 딱 멈추니까 딱 멈췄어요. 그거 뭔 광고 하겠어요? 우리는 이만큼 데이터를 많이 줍니다, 이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에는 다 태엽이 달려 있습니다. 다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만이 정말로 그 태엽을 넘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거예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평론가이자 유명한 웅변가가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새겼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묘비를, 죽은 다음에 묘비를 쓰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우물쭈물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자조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걸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은 다 보라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기웃기웃하며 우물쭈물하다가 이도 저도 아니고 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이쪽 저쪽 기웃기웃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꽉 채워줄 것들을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먼저 말하기를, 쓸데없이 때와 시기 이거 따지느라고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그 다음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게리 콜린스라는 분이 당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19세기죠. 19세기 중반에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담임 목사를 겪고 있던 한 목회자가 담임 목사 사임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나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분 너무나 순해서 안 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이분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돼서 생계도 이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분입니다. 내가 교회의 부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이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다 하면서 이분은 그 자리 안에서 로버트라는 한 젊은이를, 생활도 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 청년을 자기 집에 들이고 이 청년과 제자 훈련하면서 이 청년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로버트라는 청년이 대학 강단을 쫓아다니면서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곳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외치면서 사람들을 막 동원하는, 리크루트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거기서 이 로버트라는 분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손을 번쩍 들고 나온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에요. 로버트라는 분은 로버트 머펫이라는 유명한 남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목회자밖에 안 됐고 아무것도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 같이 목회 인생을 끝낸 이분 덕분에, 그러나 그분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 훈련시키고 사람을 키워내는 것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가 영국에 불이 붙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육체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에 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용어에 엠바이러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엠바이러스라는 용어는 어떤 사회가, 어떤 공동체가 침체기를 이렇게 맞게 되면 오랜 침체기 속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침체기를 뚫고 그 사람들을 침체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엠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다. N은 need라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이 엠바이러스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한 나라나 한 공동체가 다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야.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것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이건 이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이 엠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은 들어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되긴 왜 안 돼? 되는 거지.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할 수 있어, 희망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돼서 어느 틈엔가 그 침체기로부터 이 사람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 이끌어내는 그 사회학적인 엠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잖아요. 다 로마의 지배 안에서 우리는 안 돼, 이것은 절망적이야, 안 돼 라고 말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사회를 일으켜냈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지하 그 밑에서 300년을 살았어도 어느 날 콘스탄티노플 그 대제가 기독교밖에 없어, 기독교를 공인해야 돼 라고 그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3장을 보여줄 겁니다. 이 사진 3장은 제가 카자흐스탄 때 봤던 아주 놀라운 사진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사진입니다. 양떼들이에요. 저렇게 시커매도 양떼예요. 양을 순백의 하얀 거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오해예요. 양은 저렇게 더러워요. 왜냐하면 진탕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사니까. 근데 양떼가 있는 저 벌판 뒤가 하얗죠. 제가 살았던 카자흐스탄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월 달까지는 눈이 1m 이상 쌓여 있습니다. 온 천지가 다 눈밖에 없습니다. 그 겨울을 이 양들이 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모는 목자들은 머시멜로, 우리나라 그 농사 짓고 나면 이렇게 머시멜로 크게 만드는 거 있죠? 머시멜로 모양으로 생긴 크게 이렇게 지푸라기를 막 모아놓는 거 같이 생긴 거를 겨울에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준비해 놔도 저 많은 양떼가 다 한겨울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 되면 저 눈밭으로 양떼를 몰고 나갑니다. 저기에 뭐가 있을까? 눈이 1m나 쌓여 있는데 뭐가 있을까? 그 다음 장면요. 저렇게 쫙 몰아내요. 몰아내면서 가는데 저 뒤에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말을 타고 있고 목자의 강아지가 그 뒤를 막 다니면서 함께 막 몰아내 줍니다. 어디로 몰고 있는 거예요? 눈밭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밭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다음 사진이에요. 그 눈밭에 어딘가에 가면 저렇게 눈 뚫고 풀이 쫙 보이는 장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눈이 1m나 쌓여있는 그 밑에 푸른 초장이 쫙 깔려있는 걸 이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곳으로 양떼를 쫙 몰고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눈밭밖에 안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눈밭에 처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쪽도 저쪽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거듭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과 행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진실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어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많은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타고 오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콜린 어키아트라는 분이 버려진 들판을 바라보며 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에세이에는 내용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어떤 황량한 들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들판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땅은 참 쓸모없어. 이런 황량한 땅에다가 뭘 심을 수 있겠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날 거야.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대단한 걸. 멋져. 이 땅은 굉장히 멋진 땅이야. 너무너무 멋지잖아. 어느 날 이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 옆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야, 이건 아무것도 안 돼. 이 땅은 정말 황폐해. 여기다 뭘 심어도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다시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땅 아니야? 정말 멋진 땅이야. 그런데 그 주인이 마침 거기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갑자기 그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여보시오, 이 땅이 진짜 멋지게 보인단 말이요? 그랬습니다. 이가 말하기를, 그럼요, 이 땅이 얼마나 멋진데요. 여기에 멋진 과실이 들어서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나무들이 자라면 이곳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주인이, 그러면 이 땅을 당신이 가지시오. 그리고 이 땅을 주워버립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 땅을 준단 말이에요? 왜 이 땅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길 보고 혹평만 했어요. 안 좋은 소리만 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멋지다라고 말하는 당신이 이 땅을 맡으면 이 땅을 그렇게 만들어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과실을 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멋진 나무숲을 만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땅을 개간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그 사람에게 줬다는 에세이예요. 저는 이 에세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며 여전히 소망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거 황량하네,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네, 이거 안 되는 방법이잖아, 이거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답게 와, 이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네,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지. 여러분, 그 꿈을 꾸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꿈을 꿀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밖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보시면서 또다시 그렇게 말하시렵니까? 황폐한 땅이야, 황폐한 사람이야. 저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막 자라는 모습 보면 보기만 해도 막 얼굴이 확 기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속에 엄마들한테 막 되게 말썽꾸리네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 기쁜 마음이 막 들거든요. 이 아이가 너무 멋지게 볼 게 보여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를 만들어 주실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너는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넌 안 돼, 넌 그러니까 안 되지. 그 한마디가 그 아이를 죽입니다. 평생을 그 아이 한마디 때문에 묶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건 감정적인 겁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흥분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꿈을 꾸는 것들을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은혜를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여전히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보세요.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입니다. 더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 상태로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상태로 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그 바탕에 우리는 세상의 자리를 딛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세상의 생각들을 씻어버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씻어버리고, 무너지고 있는 생각들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태해지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머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와 같이 그냥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도록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사오니 그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고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기에,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물로 다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세상적인 꿈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안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 이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들 함께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